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보면 그 여행이 좋든 싫든 집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 할지라도 다 보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야죠. 또 먼 길을 가기 위해서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를 탈 때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리고 경치를 봐라, 또 나눠주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것 같지만 종착지에 내리게 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삶을 정리하고 떠나야 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준비된 죽음이 될 수도 있고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그 길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 연합군은 그들이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피곤하니까 내년쯤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지금 내일이라도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결과 보고 그때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걸어오게 되면 모든 현역으로 있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예비군으로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전쟁에 참전이 가능한 모든 분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준비가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핑계댈 수 없었고,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을 포함한 군대가 소집되어져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연합군은 파죽지세로 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물리치면서 길보아 산에까지 밀고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 왕도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의 세 아들들도 전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오래전에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왕이 죽고 나라가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사기를 한번 당해도 몇 년 동안을 고생하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다. 전쟁으로 지불한 대가,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노략을 당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급작스럽게 일어난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이전에 오래전에 예견되었던 일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울의 인생을 정리하게 되는데, 사울을 보게 되면 사울의 영광은 매우 놀랍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 조금 그래도 부유층, 좀 종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 좀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기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그는 인기를 누리고 또 권세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없던 인기, 없던 권세가 생기자 사울이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 주셨어요. 왕 됐으니까 부자 됐죠. 그런데 그 부자,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거 지켜내겠다고 온 사방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그의 인생과 그의 국력을 허비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지키겠다고 그의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 결과 성령은 사울을 떠나게 되셨고 그를 지키던 천사들이 떠나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위급한 상황에서조차도 이게 위급한 일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아둔한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질서라는 것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또 안 하고 뒤죽박죽 인생이 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인생은 우둔한 인생이 된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해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사울은 신앙생활이 없었어요. 예배는 드리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의 생활 속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해야 될 것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뒤죽박죽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그의 인생은 그때 이미 마감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그 내리막길로 치달을 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한동안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왕복도 입고 있었고 명령하면 군대도 움직이는 그런 권세가 여전히 그에게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영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악한 사람이 빨리 망하지 않는가? 사울이 망할 때 그때 망하지 왜 사울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신앙생활하며 풀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왜 악한 사람들, 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봐도 망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 왜 안 망하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반드시 망해야 될 사람입니다. 망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안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역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 금방 꺼져요. 껌뻑껌뻑거리면서 꺼질 듯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훅 불어가지고 그냥 꺼트리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래도 뭔가 소망의 어떤 일들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을 행하는 것은 마귀에게 지금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기고 속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돌이켜 변화되면 구원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격을 무시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하니까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 거지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울로 인한 심판이 이제 미루어져서 이 사울이 이제 심판을 오늘 받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멸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후에 대안이 없으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사울은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서 그 뒤에 다윗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고, 사람을 찾다가 다윗을 찾으셨는데 다윗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기까지 사울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시간 동안 사울에게는 돌이키는 시간으로, 지금까지가 돌이키는 시간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간을 사울은 그냥 흘려보내게 되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죠. 특별히 그는 다윗이 도망칠 때 다윗을 도왔다는 제사장들 85명을 공개 처형하고, 그리고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국력을 허비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은 사울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 문제가 더 큰데, 살다 보면 내 문제가 더 큰데, 그러면 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보냈으면 사울의 운명이 이와 같지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찾고 주변에서 찾고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과 싸우느라고 내 안에 돌이킬 수 있고 내 안에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죠. 여러분 어떻게 되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죽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무슨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저 사람 때문에 문제고 저 사람만 없어지면 되는 거고 이 문제만 해결을 된다고, 근데 내 속에 골마가고 썩어가는 것은 방치되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양중앙교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사울과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 안 계시리라 믿지만, 그러나 행여라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침에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행여라도 사울처럼 행하는 어리석음은 내 속에 없는가? 나는 내 속에 사울의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은요, 오늘 사울과 같은 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진리.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행여라도 내 속에 사울처럼 내 속의 죄를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오묘합니다. 심판 없는 것 같은데 심판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늘 두 번째, 사울은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사울이 회개의 기회를 흘려보내고 개인 사욕에 빠져 있는 동안 국력은 약화되었고 전쟁에서 힘써볼 조차 없는
손써볼 힘조차 없는 상황이 되고 쫓기는 신사가 됐다는 거죠. 얼마나 약했는가? 왕조차 지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돼서 얼마 안 됐는데도 왕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이스라엘이 처하게 된 거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는 거죠. 전쟁이 벌어지면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를 지켜내는 거죠. 지도자가 없게 되면 이 방향의 부재가 되고, 지도자의 부재는 방향의 부재가 되고, 군사는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오합지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전진하려면 다 전진하고 뒤로 퇴각하려면 뒤로 퇴각을 하고, 상황을 봐서 지도자의 그것을 따라서 작전이 나와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게 되면 앞으로 갈 사람은 앞으로 가고 뒤로 갈 사람은 뒤로 가고, 이 전쟁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최대한 군사 지도자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도망치는 상황이 되는데, 왕이 도망칠 시간조차도 벌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군대가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활 쏘는 자가 바싹 쫓아오게 됐습니다. 전쟁을 벌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최고 지도자를 이제 제거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이 군대 안에 있는 그 김정은을 제거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훈련을 하고 그 어떤 부대보다도 가장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서, 지도자만 제거하면 승산이 높아지는 전쟁이 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그렇겠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제거하려고 애를 쓰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활을 쏘는 자들이 이 그 부대가 바싹 추격을 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쏜 화살에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깊이 상처를 입게 되었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마지막이 왔구나, 정말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군대에게 이 상태로 붙잡히게 되면 죽는 거는 죽는다 하더라도 치욕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최대한 전쟁에서 이제 수장을 붙잡게 되면 모욕적으로 죽이게 되는데, 손 발을 자르기도 하고 두 눈을 뽑아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줄에 목을 걸어가지고 짐승 끌고 다니듯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뭐냐면은 자국 군사들에게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전쟁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왕까지 잡았다, 우리가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끌고 다닌다, 우리는 승리하는 부대다, 이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적국의 사기를 꺾습니다. 너희들의 왕이 이와 같다, 짐승과 별 발달을 없다, 너희도 똑같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렇게 된다, 이것을 이제 보이고 나타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면서 이대로 붙잡히게 되면 별의별 수모와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자명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부관에게 자기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자기의 지도자를 살리는 데 있는 것이지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하게 되고, 결국 사울은 자신의 칼을 세워두고 그 칼에 엎드러짐으로 인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이었고 그 최후는 너무도 비극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 죽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더불어서 세 아들도 같은 날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들과 세 아들의 제삿날이 우리식으로 하면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삿날이 같은 거예요. 남편과 아들들의 제삿날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남편 하나 세상 떠나는 것도 슬픈데 남편과 자녀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후에 있게 되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비극 중에 비극이죠.
망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망하게 됐는데 같은 날 아들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것으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죽은 군사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제 옷이 굉장히 비싼 것이었으니까 또 군용 물품들은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옷을 다 벗기고 그들의 창, 칼 다 회수해 가지고 군수품으로 거두러 나가면서 이제 다 사람들 죽은 데를 치고 다니다 보니까 왕이 죽어 있는 걸 보게 되죠. 왕복을 입고 왕의 군사를 입고 머리에 그 관을 쓰고 그러고 있는 그 왕을 보게 되고 왕자들의 옷을 입고 있는 또 그 아들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를 베버렸다는 거예요. 또 죽은 사람을 또 목을 베가지고, 왕의 갑옷과 왕자들의 갑옷은 온 지방으로 보내서 승리를 만끽했다는 겁니다. 여기 봐라, 왕의 그 갑옷이 우리 가운데 있다, 왕자들의 갑옷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전쟁의 소식을 그것으로 사람들한테 승정보로 보내고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만끽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이건 이제 아스다롯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니까 그 신전에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왕복이 그 신전의 전리품으로 두게 되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버렸다 그랬습니다. 머리 없는 시체는 성벽에 달려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 비웃음거리 그렇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은요, 죽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면 좋잖아요. 죽고 나서도 목이 잘려지고 그 시체는 벌거벗겨져서 성벽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그 조롱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 사람의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아닌 것 같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처참하고 참담한 것이에요. 참담하다 일이 참담할 수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죄의 대가는 처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발 들여놓는 순간 나락으로 빠지는 그 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사채를 쓴다. 사채를 쓰기 전까지는, 사채 쓰는 순간 쓰고 나면은 당분간은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죠. 서명하는 순간 여러분 그 삶의 일들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일들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도 감당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심판해 보시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한 10년 20년 일찍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 그거 어렵지만 그럴 수는 있어요.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병정 하나 남았는데 자네가 나보다 나니까 이 시대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네는 사시게, 나는 천국 먼저 갈 테니까. 이거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일들은 한 번씩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여러분 불구덩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내가 들어가 가지고 내가 살 테니까 당신은 사시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사랑은 사랑이지만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가 왕이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부터는 보호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고 군대로 막을 수 없고 돈으로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고 나니까
비참한 종말만 그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다른 것들 누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좀 누리면 좋죠. 그래서 집을 한 평이라도 더 넓은 평으로 가서 누리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다? 이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방이 한 6, 7개 있는 집에서 살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이 6개, 7개 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잠잘 때는 한 방에서 자는 건데, 그렇죠? 방이 6, 7개 되니까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는 첫 번째 방에서 자다가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가지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두 번째 방에서 자고, 이렇게 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거 누리면 좋지만,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인생의 끝만 비참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 안에서도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경외함 없이 살던 사람의 이야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이 2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 보신 분들이 계시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 드냐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고통은 안 낫기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지옥 가면은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해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여러분 오셨습니까? 뭘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옥의 그 고통을 보시면서 그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자청하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우리에게 그 형벌을 내리지 않고 그 형벌에서부터 건짐받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부자는 자기 마음대로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썼어요. 여러분,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시간이라고 내 시간대로 쓰고 있으면 부자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거지가 자기 집 앞에서 살아가면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는 그런 상황, 처참한 사람을 보면서도 나는 돈 벌러 가야 된다고 그 사람 잊어버리고 나간 사람이 부자였어요. 여러분, 집 앞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적어도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집에서 남는 거 있으면 그거를 큰 돈을 떼가지고 집을 사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살면서 내가 그래도 좀 남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나누면서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야, 주인의 뜻대로 이거는 해야지. 그러나 나한테 일부 권한이 있어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고, 그러나 또 내가 형편상 해야 될 일들을 또 있으니까 해야 되는. 근데 여러분, 부자는 그걸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그와 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아픈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일이 반복돼요. 49절 말씀 보게 되면 불로써 소금 치듯 하리라. 소금을 던지면 따끔따끔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냥 유도 안 되고 영원토록 그 고통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7절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어버려라. 차라리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여러분 그거 피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것보다도 분명해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통감하고 무서워해야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온 힘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 힘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옥만은 피해야 됩니다. 지옥은 피해야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별일 없었는데,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왕할 거 다 하고 군사 날아가려면 다 나가고 별일 없었는데 별일 없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니까요. 죽었고 빼앗겼고 조롱당하고 죽어서도 목이 잘려지고, 예수님은 이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모진 고통을 나를 대신해서 지셨죠. 나 구원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고 천국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칭의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피에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누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양종합교회 성도님들은 사울의 심판의 교훈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고 복된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천국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